목표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 문제를 보더라도 나이는 70인데 마음이 청춘이라고 젊은이들과 똑같이 몸을 움직이면 몸이 상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위로만, 무조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3장에서 11장 사이에 인간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선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 자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해 있고 이 세계를 알고 이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사탄적 악이 우리 본성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있고 그것이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역사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커지면서 사회와 문제를 더럽히고 창조세계를 해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의 위치를 먼저 말해줍니다. 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리방황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인간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 통틀어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만 성공을 하든지 승리를 하든지 할 것인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게 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이기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다 문제 앞에서 번번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싶지 않니 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성공을 말할 때 3P를 말합니다. P로 시작하는 세 단어. 첫째, 파워, 힘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patience,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peace, 평화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쇠는 마지막 평화로움에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왜 평화가 중요한가? 자, 군인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최신식 총을 들고 있고 총알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총쏘는 훈련을 많이 했어도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하면, 두려움에 가득 차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 강릉에 잠수함이 좌초되고 북한 군인들이 투입되었을 때 제가 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총알이 낭비됐는지 모릅니다.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총을 들고 있고 총알을 갖고 있는데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 치는 당일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두려워서 불안해하면 시험 제대로 못 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EQ, 감성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감성지수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IQ, 지능지수를 최고로 쳤습니다. 높은 지능이 생산의 원동력이고 문제 해결책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시대는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를 더 쳐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능이 높아도 감성이 높아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헬라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지극히 지능적이고 지극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보면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자, 현실을 보십시다. 헬라 사람들은 지적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아르케를 찾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찾고 진선미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추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나름대로 지능적이고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활면을 보면 당시 아테네에 우상이 수도 헤아릴 없이 많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적이고 철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들의 삶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모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혜가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지혜는 능력이 아닌 것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24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우린 이 말을 먼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유대인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보면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즉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이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 외에는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이것을 꺼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의 흔적을 보고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테네에 딱 들어서면서 이상한 것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철학적 인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들어가니까 그가 철학적 인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는 그 철학이 난무하는 아테네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숨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 철학적 방법으로, 철학적 궤변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합니다. 아테네에서 핍박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아테네에는 교회조차 못 세웁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도 없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완전히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음을 들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였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이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가? 인간적 방법에 기댔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서는 그 실패를 바탕으로 인간적 방법은 안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를 전하자. 십자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을 때는 실패했는데 십자가로 싸우니 승리하더라. 그래서 그는 단호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도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능력이 십자가 있고 자신의 능력도 십자가 있고 선교의 능력도 십자가 있더라. 구원의 능력도 십자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의 제3의 고백이라고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첫 번째 결단. 두 번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만 생각하겠다는 결단.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인간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없애고 나를 의롭게 하는 역사는 오직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화목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였던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형제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할 때 놀랍게도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 지식적 욕구가 충만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감성이 풍성해도 모자랐는데 모든 감성이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자기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그런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의 죄, 이 죄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무릎으로 돌바닥을 기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실패했던 그 자기의 죄 문제를 그는 해결한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십자가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십자가 속에서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힘을 얻은 루터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구원을 이루고, 둘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설명이 되겠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인간적인 풀려고 하면 실패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능지수로, 감성지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그 경험 다 해오셨지 않습니까? 요즘 하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문제 전문가, 남편 문제 전문가, 건강 문제 전문가, 심지어는 개 문제 전문가. 그래서 아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개 문제는 이렇게 풀고 건강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온갖 전문가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시하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답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어떤 전문가가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해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인생은 그런 전문가들이 해답을 주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입에 봐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돈 문제 있고 인간관계 문제 있고 감정 문제 있고 온갖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인간의 문제를 어떤 한 전문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풀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만 하고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성경적 답을 내려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도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누가 봐도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없애고 나를 구원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믿는다면 십자가 의미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이고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괜히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 문제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문제를 만나면 힘들기만 했습니다.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리 사용해도 쓸데가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이미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문제를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난 염려 안 해.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담담한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어떻게 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굴팔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잠시 충격을 받고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만 믿음 있는 사람은 금세 눈물을 닦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극악의 형벌이라는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여러분의 아멘은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아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 속에서 몸을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도 바라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그것.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뭐를 바라보고요?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게 승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라는 그 가혹한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단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끌고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만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드니까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싸워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싸울 것인가?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앉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죠. 문제를 만났는가? 나를 찾아라.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고성능 확성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문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앉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문제, 큰 문제를 가리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문제도, 아니 작아 보이는 문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왜 이것을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하고 있는가? 그의 뼈아픈 실패를 그는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살면 승리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전장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후방에 두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케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후방에 두지 않고 전쟁, 그것도 가장 최전방에 우리를 두십니다. 제가 옛날 102호 중대 근무할 때 병사들을 머리가 돌게 만들었던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전방에 가는 줄로 알고 왔겠지만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전방에 안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졸다가 눈을 번쩍 뜨죠. 그런데 제가 한 방 딱 먹입니다. 여러분은 최전방에 갑니다. 충동요법을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전방에 세우십니다. 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함께 그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최전방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방법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모습같이 익숙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자, 첫째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것이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요즘 주보에 매주 나눠드리는 그 한 주간 동안 묵상하라는 말씀을 암송으로 올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떠오른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징조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딱 떠오른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승리하겠구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만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에서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신 무기로 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는 나다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앞에서 마귀가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보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시면 승리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죽음을 이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득식을 거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조금씩 느낍니다. 그런 데서 무방비로 내가 들어간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앞에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말씀 보기 부르겠습니다만 찬송가 268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도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도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는 것도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보혈을 쓰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혈을 뿌리고 발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보니까 좀 미심쩍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선포할 때 문제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은 무너지고 마귀는 쫓겨가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단순히 여러분 구원만 보시지 마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싸우지 다른 걸로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잔뜩 실은 말씀, 믿음을 잔뜩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을 잔뜩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모든 것 앞에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치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마가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합니까? 근데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부터 귀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것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소름이 막 돋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시간 말씀 뒤에 당연히 치유기도 하는 것이겠구나. 아닙니다. 그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낫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악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승리하는 현장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바울이 그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노력 다 소용없구나.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저는 피눈물을 감추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정말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것들 쫓아내고 더러운 것들 물러나게 만들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